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38번째. 오늘은 끼니 걱정을 하실 정도로 어려우신 스님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내용을 듣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개인 암자를 가지고 수행하는 스님입니다. 출가하기 전 어머니나 또 제 개인적으로 철학원에 가면 정확히 중팔자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물 조심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어려움과 풍파를 겪다가 스님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스님이 된 후로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됐으니 안정을 갖고 가겠구나 했는데 웬일인지 중팔자라고 제대로 된 길인 스님이 됐으면 어느 정도 풀려나가야 하는데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우니 어찌된 일일까요? 개인 남자다 보니 신도도 거의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어렵습니다. 저의 길인 스님의 길을 팔자대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네요. 본인의 길인 스님을 하고 계시는데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렵게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당사자 사주를 보고 사주풀이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사연 주신 스님 사주팔자네요. 갑진년, 정축월, 을축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팔자를 파악하려면 이 사주의 오행의 분포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제가 오행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초보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사주를 풀 때 이 오행 하나하나의 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읊조려 보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진토는 그냥 축축한 흙 이렇게 얘기하면 그 축축한 흙이 머리에 연상되고 요 정화는 작은 촛불 그러면 촛불이 연상되면은 사주의 질 형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사주를 풀 때 이렇게 읊조려 보는 거 오행을 읊조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행을 보겠습니다. 을목은 본인이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화초 그런 걸로. 그 다음에 간목은 큰 나무, 통나무, 오동나무 그런 큰 나무죠. 진토는 물 부은 질퍽한 큰 흙, 정화는 작은 촛불, 축토는 은 땅이라고 그랬죠. 작은 땅, 작은 흙, 축도 작은 흙, 은 땅이죠. 경금은 큰 쇠, 진토 물을 품은 질퍽한 흙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주에 흙 기운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비겁, 나무, 작은 불, 쇠가 있는데 물이 안 보이죠. 물은 지장간 안에 진토 안에 개수, 축토 안에 개수, 그 다음 진토 안에 개수, 물이 요 정도면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골고루 갖추고 있고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육친 간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진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그 다음에 정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자 축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요것도 그러면 편재가 되겠죠. 진토는 아까 정재라고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렸고 경금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재성이 정재 편재에 혼잡되어 있어서 재성이 상당히 많죠. 자, 사주 강약 형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작은 하초가 추골에 태어났네요. 아주 추운 소환 이후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나무, 주위에 흙기운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라고는 지장간에 물들하고 간목
특히 이 큰 나무에 기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의 용신은 간목, 이 큰 나무에 넝쿨이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을목이 기대는 것은 간목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한 사주, 간목이 용신이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억부도 중요하지만은 이 추운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조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상당히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이 불이 꺼지게 되면은 추위 오돌오돌 떨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대로 삶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화가 어떤 형상인지 한번 보자고요. 작은 여린 촛불인데 목생화를 받아야 이 촛불이 상당히 살아날 수 있는데 이 간목은 큰 나무는 오히려 목다식을 일으킬 정도로 크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좀 습해 있는 나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꺼트린다는 얘기예요. 작은 불을. 이 작은 나무는 이렇게 목생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나무도 겨울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불을 젖은 나무 불에다 작은 불에다 던져봐야 오히려 꺼트리는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이 불이 너무 열인데 밑에 축토 언 땅에다가 힘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거의 이 정화는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꺼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가 순식간에 냉해지면서 여건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주가 이 불이 뭐냐면은 식상이 바로 의식주라는 얘기예요. 의식주. 재물한테 당하고 의식주가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삶이 상당히 힘들어진 의식주가 약한 사주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주가 재물 재다 신약 이 재물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물 조심을 해야 이 의식도 살아나는데 의식도 죽은 데다가 이 재물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재물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이 사주 팔자를 보러 가면은 어머니나 본인이나 철학관에서 스님 팔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화개살 보이시죠? 축토, 진토, 축토, 진토. 이게 전부 흙으로 화개살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화개살은 종교, 전문가, 예술인, 또 뭐 인간문화재 같은 이런 길을 가야 될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갑진 백고, 정축 백고, 경진 괴강, 또 축진 팥살. 이 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팔자가 너무 굴곡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많다 보니까 스님 종교 쪽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굴곡이 많다 보니까 길은 잘 선택을 했는데 왜 제대로 된 스님을 가는데 밥을 굶을 정도로 힘드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이 의식주가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의식주. 이게 제대로 살아야 불이 살아야 의식주가 제대로 쓰고 이 재물에 전부 원땅이 되잖아요. 이 재물의 질이 좀 온도를 받아가지고 좋은데 이 재물의 질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워졌고 두 번째 이분은 스님이 되셨더라도 승적을 가지는 큰 절이나 가셔가지고 이렇게 승적을 가지고 정진을 하셨어야 재물 걱정이라든가 의식주 걱정은 안 하고 큰 절에서 자연 이렇게 월급은 아니지만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가셨으면 고통이 덜했을 텐데 이분은 개인 암자 본인이 직접 부딪히면서 신도도 모아야 되고 재물을 벌어야 되는 개인 사찰에 몸을 담다 보니까 이 개인 사찰은 본인 힘대로 즉 사업가 같이 본인 능력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바람막이가 없다 보니까 이 제다신약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게 사업이잖아요. 사업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개인 사찰이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길을 또 사찰을 스님이 되기는 됐는데 큰 사찰로 안 가고 개인 사찰 본인이 운영하는 사찰을 하다 보니까 더욱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재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재물을 따라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본인의 특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화개살 중중한데 요즘 스님을 하려면은 본인의 특기가 있어야 돼요. 특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사주를 잘 본다든가 아니면 이름을 잘 짓는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학식이 높아가지고
이 본인의 학식으로 인해서 신도들을 감동을 시킨다든가 교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특징이 있어야 신도들이 따르고 그러는데 그런 특징이 없게 되면은 개인 사찰을 누가 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특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특기 본인 재주를 상당히 갖고 가야 될 스님인데 재주가 없다 보니까 아까도 그 사연에서 나왔다시피 신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도가 와야 어떻게 예불도 드려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신도들도 해주고 이래야 좀 재물 좀 만지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특기가 없다 보니까 기도를 잘하던가 그런 특기를 없다 보니까 어렵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큰 절에서도 자기 특기가 있어야 이렇게 이름을 좀 날리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작은 그 암자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데서 특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을 모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역학을 배우도록 권유를 해서 지금은 역학을 배워가지고 상당히 좀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스님을 하더라도 이 재물이 이렇게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사주인데 재물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문, 역학을 해가지고 신도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제법 신도를 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식신이 꺼져 있다 보니까 의식주가 약해졌던 부분도 이러한 자기의 큰 특기로 인해서 이 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베푼다, 설을 해야 된다. 이 약한 불을 이게 식신이 내가 설하는 기운이죠. 설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카바를 해서 역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을 살고 있는 스님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종교계 스님이란 타이틀을 갖고 가더라도 이러한 종목을 이 사회에 있을 때도 죄다 신약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주가 개인 사찰을 가지고 사업식으로 이렇게 본인이 해결한 사주로 가가지고 안 됐고 특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님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